할렐루야.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기도로 함께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봄을 기다릴 때에 겨울에 이미 농부들은 이 비닐하우스에다가요 봄에 내일 출하할 이런 딸기나 무슨 메론이나 참외나 이거 다 겨울에다 준비합니다. 그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 봄에 일찌감치 딸기를 따고 메론을 따고 참외를 따서 그걸 갖다가 출하할 수 있는 것이지 겨울에 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다음이나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모두가 다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올 때 포근함이 느껴지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이렇게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둥지 아래서 행복을 찾고 평안을 느끼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쌀쌀하고 냉랭합니다. 교회에 우리가 천만천사가 천군천사가 와 있으면 들어올 때 포근함을 느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늘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어떻게 달아봤냐면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왜 죽음이 두려울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왜 죽음이 두려울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그랬더니 저희 사모가 금방 답을 맞췄어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잖아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죽음이 두려울까?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틀렸다고 그랬어요. 제가 틀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죠? 부활신앙이 없어서 그 다음에 믿음이 없어서 그거 맞죠.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제가 원하는 답은 뭐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그 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음이 두려울까? 죽음이 두려울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가 휩쓸고 가서 사람이 많이 죽잖아요. 물론 대한민국은 얼마 안 죽었습니다만은 미국은 엄청 많이 죽고요. 유럽도 엄청 많이 죽잖아요. 오늘 주일날 이 코로나가 과연 이 재앙인가에 대한 제가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좀 들어보시고 어쨌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음이 찾아올 때 그 죽음 앞에 진짜 공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숨을 막 못 쉬게 될 때, 그죠? 폐가 무슨 이렇게 호흡을 제대로 못 한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기도에 그것이 막아가지고 숨을 못 쉰다 하더라고요. 뜨거운 그런 차 종류를 많이 마셔야 이걸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죽음이 찾아올 때 그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 있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뭐 죽을 때 말이죠. 총 한 방 팍 쏴가지고 팍
탁 맞고 이렇게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일제시대 때 사람을 그렇게 안 죽이는 거예요. 고문을 하는 거예요. 고문을 하는 겁니다. 고문 도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고문 도구로 손톱 밑에다가 말이요, 이 큰 대나무로 만든 꼬챙이를 만들어서 손톱 밑에다가 찔러 넣습니다. 뜨거운 물에다가 고춧가루를 타가지고 말이죠, 이 코에다가 집어넣어 버려요. 그 엄청난 많은 방법을 가진, 뭐 줄이를 틀고 뭐 그냥 뭐 위에다가 거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아 매놓고 말이죠. 사람을 이거 고추물을 그냥 꼭 여기다 코에다 어떻게 넣는 줄 아세요? 사람을 이렇게 뒤집어 놔가지고 다리를 묶어놓고 코에다 이렇게 주전자로 물을 넣어요. 뜨거운 그에다가 숨을 제대로 못 쉬게 만들고 말이죠.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을, 앞 사람이 그런 것을 당하는 것을 보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겁이 나지 않겠어요, 겁이?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웬만한 믿음 가지고서는 그 앞에서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네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한다 그랬는데, 거기서 과연 우리가 두렵지 않고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정확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정확히 믿지 못하게 되면 죽음 앞에 돌아와요.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로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되셨는데 그 하나님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했느냐? 자, 마태복음 20장 마지막 절입니다. 20절. 마태복음 20장이 아니라 28장, 죄송합니다. 우리 20장이 나오네.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의 끝까지 모든 날 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무소부재한 하나님의 영역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강력한 표시로서 그분이 부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죠. 부활의 의지만 또 하나 뭐냐면, 그분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셨다, 하나님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서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이 없는 줄 알고 두려워서 마가 다락방에서 두려워 떨고 문을 잠가놓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시면 나타나시는 말미암아 죽은 사람은 절대 올 수 없는데 그때 오심을 보고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였는가 하는 거죠. 그냥 선생님이었구나 라는 수준에서, 이분은 율법 교사였구나, 이분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분은 선지자 중에 뛰어난 선지자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분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뭐예요? 주님은 언제라도 우리의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면은, 자, 내가 이 고통받는, 내가 만약에 거꾸로 고추물을 마시든지 대꼬챙으로 찌르든지 칼 갖다 배를 집어넣어서 흔들든지,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영혼을 건드릴 수 없잖아요. 그가 나의 육체는 혹시 핍박자들이 건드릴 수 있지만 내 영혼은 건드릴 수 없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반드시 심판할 거다.
그러나 그의 영혼을 위해서 스데반처럼 주여 저는 저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그 죽음 앞에 취해야 될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해서 죽게 되는 것은 오늘이 나의 순교 날이구나. 아무나 순교 혜택이 오겠습니까? 오늘이 나의 순교할 날이구나. 주여, 순교한 사람 얼마 안 됩니다. 숫자 전 세계 가운데 얼마 안 돼요. 천국 가면 얼마 안 됩니다. 그 중에 내가 이 순교의 숫자에 내가 지금 포함되겠구나.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순교에 아직 들어갈 때가 안 됐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 절대 죽지 않게 만드세요. 네. 절대 죽지 않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가 때가 돼야 죽는 것이지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절대 나는 죽지 않는다. 내가 만약에 그날 죽는 현장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나를 순교자로서 예정해 놓으셨구나. 할렐루야. 우리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나하고 없다고 생각하니까 두렵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두렵지.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12번을 부활 후에 나타나셔가지고 보였다 안 보였다 하니까 항상 이제 계신 줄 아니까 감옥에 갇혀도 괜찮고, 묶여가도 괜찮고,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배가 파산해서 판때기 하나 붙잡고 있어도 주님께서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으면 살려줄 거다. 할렐루야. 죽음이 두렵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맹수가 나를 물어뜯으러 온다 할지라도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안 됐으면 하나님은 죽이지 않는다. 오히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버지 그 풀무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을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을 때 사자 입을 봉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으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분명한 생각, 한 분 하나님이다. 그분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만 왔다가 그냥 뭐 죽은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으로 가셨다.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없는 것이 없으니까, 그분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니까 그분이 허락하심 하에서 모든 일을, 참새 2마리가 한 아랫사론에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듯이, 하물며 미물도 그러는데 우리 인간일까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냐는 거죠.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끝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하나님, 좀 더 나가면은 그분이 지금 천국에 가면은 보좌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정확히 알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허락하심, 그분이 뭘 가지고 있느냐? 자, 요한계시록 1장 17, 18절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7, 18절. 그분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열면 열리는 것이고 그분이 닫으면 닫히는 거예요. 그분이 허락하면 죽는 것이고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못 죽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아래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자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사망과 음부, 사망의 뒤를 음부가 따른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 하나 조금 더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이거 하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한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욕된 것으로, 약한 것으로, 부끄러운 것이지만 강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는 것은 똑같은데,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차이점이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반의 생애를 사셨던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신 것이고, 그것을 변화시킨 신령한 몸으로 바꿔서 부활하신 것이고, 우리는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 흙으로 지어진 이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지 않아요.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지
그래서 영의 몸으로 아담과 하와의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살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 하나가 잘렸어요. 그러면 천국 가면 다리 하나가 잘릴까요? 잘린 상태로 부활할까요? 그러지 않는데 온전한 상태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몸 그대로 가지고 부활한 거예요. 그 몸을 변화시켜서 부활한 거지만 우리는 이 몸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이 몸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이 몸은 사라지고 연기처럼 그냥 에녹이 승천할 때는 바람처럼 흩어져 버리고 영의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 차이점이 있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육의 몸을 변화시켜서 그대로 가져가서 시키면서 이 도마에게 뭐요? 너는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그리고 내 옆구리에 네 손가락을 넣어봐서 믿는 자들이 되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부활체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가? 간단합니다. 차이점을 깊이 들어가면 간단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첫째 사망을 입을 사람들이고 그러나 둘째 사망을 입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나 예수님은 첫째 사망도 입을 자가 아니었어요. 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자는 사망이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에 따라서 첫째 사망을 하는 겁니다. 첫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육신이 죽는 거잖아요. 그 죽음을 죽기 때문에 이 죽은 시체를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첫째 사망이 그를 다스릴 권세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죽을 원래 육체를 가지고 그것을 영원히 산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첫째 사망도 그에게 역사할 수 없었고 둘째 사망이 음부 불못인데 불못에 들어가도 살아나왔어요. 왜? 음부가 그를 붙잡아둘 권한이 없었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그를 해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첫째 사망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순교로 죽든 병이 생겨서 죽든 나이가 들어서 죽든 죽는 거니까 어차피 먼저 죽으면 천국 가면 좋아요. 할렐루야. 살려주면 복음 전파하는 것이고 먼저 데려가면 좋은 거니까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그 죽는 순간에 순교로 죽을 때는 그 영광이 엄청나다는 거. 자, 요한계시록 2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봅시다. 8절에서 10절.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와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한 구절 더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만약 그가 순교하여 죽는다면 100% 둘째 사망의 해가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100%.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우리가 두려운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나를 잘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안 됐으면 절대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살리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안 믿어지니까 그래요. 내가 죽으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주님의 피가 없이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는 진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그리고 내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게 되면 주님께서 내 영혼을 받으셔서 천국에 데려간다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안 믿어지면 죽음이 들어요.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이 안 믿어지면 이 사람은 죽음이 들어와요.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인 것이 안 믿어질 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진 사람은 죽음이 들어와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믿어진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 왜? 빨리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죽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믿겨지지 않는 거죠.
많은 사람들. 그러면요, 우리나라에서 과연 천국과 지옥을 얼마나 믿을까요?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얼마나 믿고 있을까요? 천국의 간증을 갔다 온 사람이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요,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 놀라지 마십시오, 90%입니다. 90%. 긴가민가한 사람이 50%. 긴가민가한 사람이 50%. 그래서 50에서 90%가 긴가민가부터 시작해서 안 믿는 데입니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진짜 믿어지게 되면 죽음 앞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1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8절,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는가 볼까요? 18절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성도들이나 선지자나 작은 자 큰 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때 상을 받는다. 이 상의 가장 큰 것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면 죽음이 들어와요. 오늘날 앞으로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고난의 현장에서 대부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마가복음 9장에 읽어보면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 치듯 한다고 그랬어요. 불로 소금 치듯 한다. 그러니까 불에다가요 소금을 쳐보세요. 팍팍팍팍팍 튀잖아요. 그러한 그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하는데, 이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음부에 들어가서 말이야,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을 물에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그 고통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해요. 한 번만이라도 거기에 나가고 싶겠죠. 자, 10절로 11절. 요한계시록 14장 10절로 11절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문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꽃 가운데 뜨거운 데 가서 그 뜨거운 것을 견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환난, 그 죽음 앞에 나의 순교 현장 앞에 그걸 좀 참지 못해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고 보세요. 사람들이 이걸 안 믿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이걸 안 믿으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보면 천국 비유를 많이 나오는데,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내가 왜 그때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걸,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를 믿을 걸, 내가 왜 그걸 제대로 듣지 않아가지고 부인해서 이 고통의 현장에 와 있을까. 스스로가 이빨을 가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진행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의 연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쉼이 없다. 여러분, 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쉼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라. 그런 그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이 고난을 참으면, 그 다음입니다.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까지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드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우리는 쉼이 있으나, 그러나 그때
그때를 참지 못하고 예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해 버린다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쉬지 못하는 그런 고통에 처해지게 된다. 그래서요, 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이거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내가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인데 악한 마귀가 억지로 나를 죽이게 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내게 이런 죽음의 영광이 찾아오는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일이지 그 앞에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고통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그 고통을 참지 못해서 결국에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걸 잘 모르고 이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넘어갑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과 23절. 요한계시록 2장 18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23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다 이분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우리 생명마저도 내버린 채 오직 주님을 붙잡는 자를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기억하시고 영원한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 사망은 다 당할 거라. 우리는 죄된 그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첫째 사망은 다 당할 거예요. 조금 빨리 죽고 늦게 죽는 것 차이밖에 없다. 우리 주님은 죽지 않을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냥 첫째 사망도 이겨버리고 산 것이고, 둘째 사망은 당연히 음부에서 걸어 나오셨지만 우리는 첫째 사망은 당한다. 그러나 둘째 사망에는 입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허락해야 우리가 죽는다. 절대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시고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은 살려주실 것이라. 그 믿음을 가지시고 죽음 앞에서 절대 주님을 부인한다든가 주님을 모른다든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의 주님, 영원한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그분 앞에 서서 천국의 모든 그 엄청난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영이 되셔서 어디에서나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허락이 아니면 참새 2마리가 하나 손에 팔린 것까지 다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줄 믿고, 때가 되었으면 죽고 때가 안 됐으면 살려둔다는 사실을 믿고 죽음 앞에 두려워 떨지 말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행여나 이 땅의 고난을 잠시 참지 못해서 저 영원한 불못에 가서 고통을 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셔서 죽어봐서 그때 슬피 울며 이를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주님에 대한 신앙을 아버지 견고하게 붙잡고 죽음 앞에 천국에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져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